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영광,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죄와 악의 세력들을 일순간에 멸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는 능력을 단번이라도 나타내실 수 있었지만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모습을 택하셔서 부활 영광,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약한 자, 죄 많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인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진정 강한 자의 능력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강한 자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기독교는 약함의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강함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함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진정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섬김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자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진정 강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진정 강한 자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여성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지만은 예전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존중받지를 못하고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남성이 더 힘이 있지만은 그 힘으로 여성을 압제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에서 일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무시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기도 하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우하고
무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은 약점이 있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위와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를 못한 겁니다. 교회도 한때 제왕처럼 군림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교황은 큰 세력과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면서 그 힘으로 나라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힘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약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좀 다르다고, 못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받아주지 않는 태도는 자신을 거저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섬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빠진 자, 약한 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 찾아가시고 품으시고 섬기셨습니다. 세상은 큰 자와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가득하지만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짐을 거뜬하게 잘 견디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허덕입니다. 저 사람 뭐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나. 그런데 짐의 무게도 다르지만은 짐을 지는 사람의 힘도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일 때에 누군가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준다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2절에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의 삶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자기 짐만 지고 갈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살피고 힘들어하면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진다면 서로 힘을 얻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주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과 세상과 공동체를 위해 섬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정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마땅히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지만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강한 자라 한 것은 약한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할 때에 강한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 큰 자가, 진정 강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 힘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 세상은 그런 가치로, 그런 흐름으로, 그런 법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들을 섬겨주고 내가 담당할 때에 그 사람이 강한 자다. 알량한 무엇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대로 다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설령 믿음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지적인 능력이나 학문적인 탁월성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쌓아놓은 물질 혹은 교회 안에서는 무슨 대단한 은사와 능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진정 큰 사람, 강한 자의 기준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약함을 자기 것처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받은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주는 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대접받는 자가 주인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그럼에도 섬기셨어요. 세상 권력자와 강한 자는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다스리려 하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는 있는 대로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은 우리는 그 강함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될 연약한 지체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없거나 혹은 식었다면은 내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그것이 건강한지 아름다운지 아니면은 부끄럽고 추한지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께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1절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담당한다는 것은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약한 자의 짐을 내 것처럼 지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 어떤 교회든 강한 자만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도 있는데, 약한 자의 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질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사람이 큰 자요 강한 자는 거지.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주님의 허물이는 것처럼 지셨듯이 약한 자들의 짐을 짊어지는 섬김을 통해 오늘 말씀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세우라고 하는 말은 유익을 준다는 말입니다. 약한 자들의 믿음과 삶을 세워주려고 사방에서 붙들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변에 손 내밀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으켜 주어야 할 지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받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나만 도움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나도 도움을 받는 거지. 그렇게 해야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지.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내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에서 나병으로 진물이 흘러내리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 여순 사건으로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은 때에도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세상을 기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허락한 구원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고마움을 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셨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왜 해야 합니까? 내가 단순히 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데 우리만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감수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또 보람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부모는 자녀의 약함을 자기의 약함으로 생각하고 늘 가슴 아파합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고 호통도 치지만은 그러나 그 약함을 채워주려고 하듯이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질병으로 생활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잘 돌봐 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혹은 부모의 마음, 진정 강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약한 형제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약한 자를 세워갈 나갈 때에 내가 또한 세워진다는 것이 교회 안에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게 되면 온몸이 편안한 것처럼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게 되면 결국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옳은 일을 택하는 것보다는 옳지 않은 쪽으로 기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데 결과가 없으면은 낙심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 말씀에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즉각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은 낙심하지 않겠지요. 더 힘이 나겠지요. 하지만 기다려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오히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그러면은 내가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낙심에 낙심으로만 이어지는 일들이 있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방증이 되는 것이,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면은 낙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기 이제 만족을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예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만을 통해서 실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스스로가 확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는 것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섬김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가운데에 괴로움도 있습니다. 낙심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악한 말이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쏟아납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노력 안 해도 내 욕심대로 그것이 먼저일 때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기 위해서는 낙심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능력과 은사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정직이다, 잠시 맡은 것뿐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놓으며 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의 본성은 남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이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왜 다른 사람의 유익과 시선을 의식하면서 남의 눈치 보며 살 것인가? 내 이익과 자유를 손해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되죠. 나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행위는 아닙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자기 유익을 위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열악한 자들을 대할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유익함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는 결코 홀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가 책임적인 존재로서 오늘 말씀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선의 기준을 가지고 혼자 덕을 쌓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함께 연약한 자들 혹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 이런 여러 지체와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자유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자유를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입으로만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여 살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도 그 마음과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진정 강한 사람이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자신도 복을 누리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 자기 욕심대로 부끄러운 삶을, 추한 삶을 살 수밖에 결국 없다는 것이. 계시록 5장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허무하게 온갖 조롱과 부끄러움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인 것 같이 다른 지체도 똑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견 없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형제의 약점이 내 약점이고 연약함이 내 연약함이 됩니다. 부족함이나 약점이 보여도 우리가 흉보고 질책하기 전에 덮어주고 이해하고 감싸는 자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에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강한 자였습니다. 지식이 많았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대단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강한 자라고 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 나는 비로소 우리는 강한 자가 된다는 거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의 약함을 감당할 때에 진정 강한 자라는 거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 지친 사람, 절망의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주저앉으려는 사람을 찾아서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일으켜주고 나와야 생각이 경험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양보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여러 자랑할 것이 있고 강점들이 있었지만은 진정 강한 자가 어떠한가를 빌립보에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세상에 능력 있고 강한 자가 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야 하는데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피의 전제로 드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가 진정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웃을 향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 자신의, 우리 공동체의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 강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만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들의 약함을 섬김으로 진정 주님 보실 때에 강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로, 주님께 칭찬 듣는 진정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